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가 몸을 베지 말며 문석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을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말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을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기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이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또박또박 자세히 잘 읽어줬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밤새워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이드가 지난주에 말씀 이렇게 읽어주고 또 한순이 이렇게 읽어주고 해서 이번 주 중에는 학기가 시작돼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고 또 격려하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죠. 쓰지 않는 말들, 불그스름한 이런 표현도, 새김질, 굽이 갈라지고 이런 말들 어려웠는데 너무 잘 해석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결, 거룩한 백성 이런 주제로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봉헌과 모든 것을 다 드린 이후에 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주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진리를 경험하고 깨닫는 또 맛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으니 주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슬람 종교의 할랄이라는 음식이 혹시 생각나셨나요? 할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 걸음만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인터내셔널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학교의 친구들, 이웃들 중에도 이렇게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할랄이라는 음식, 고기와 관련해서는 먹어야 되죠. 할랄이라는 뜻이 뭔가 허용된 것 이런 뜻이고요. 물론 알아보겠죠. 그리고 반대로 허용되지 않은 것은 하람이라는 말, 하람이가 있는데 여기 하람이라는 말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들 중에 특별히 고기들 중에서 허용된 것, 허용되지 않은 것 그런 과정으로 도축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들도 이렇게 잡은 그런 음식들 거기 알코올이나 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거나 또 메카의 방향으로 도살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다 합치한 것들을 할랄 음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로 할랄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잡고 또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는 관심들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란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거죠. 이슬람 분들에게 돼지고기를 권하거나 하는 신뢰를 무지한 기독교인들 얘기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그 할랄이라는 코란의 규정은 어디서 나왔고 왜 그런 것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코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고요. 보면 많은 짐승들 중에 돼지고기만을 딱 금하고 있고 피나 죽은 것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읽어보시면서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코란의 이 규정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는다고 해서 그 자비하신 알라 신께서 그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데 돼지고기를 못 먹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런 종교가 이렇게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면서 할랄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슬람의 계율로 되어 있는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코란이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무함마드라는 분이 7세기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이런 거 다 배우셨죠? 거기에서 유대교 랍비들, 유대교도 계속 선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사들,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도시에서 접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에 관한 이런 규정들 중에 대표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고기들을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왜 돼지고기만 남아 있을까 이런 건데 그런 것들 중에 쉽게 이렇게 선택해서 코란에 이렇게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런 내용은 코란에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돼지만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생충 그런 것 때문에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돼지들이 굉장히 더러운 습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이다. 아니면 사막의 기후에서 식중독 돼지고기가 쉽게 상하니까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어본 이 신명기 14장 그리고 레위 21장에 보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정결하지, clean animal, unclean animal 이것들을 기준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신명기는 어떤 배경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큰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어서 죽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거룩한 백성답게 그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배경이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2절에서 여호와의 성민 이런 표현, A people holy to Yahweh, 하나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 백성으로서 정결한 것을 먹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정결한가? 왜 어떤 것은 정결하지 못한가? 이런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돼지가 왜 부정한 짐승일까요? 돼지뿐 아니라 몇 가지 기준들이 나와 있죠.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준 대사전에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dedicated to God,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최상의 가장 좋은 것들, 구별된 것들 이런 의미들이 있죠. 거룩이라는 것의 근본 의미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겠지만 핵심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해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의미가 그 하나님에게 속한 드리거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구분되어 일반적인 것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다른 것이어야 된다. 특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거룩한 의미에 들어가 있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먹는 데 있어서도 먹거리에 있어서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냐 라는 질문들을 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 기독교 성경의 유대교 학자나 또 기독교 학자들도 구약학자들도 이런 앞에서 봤던 이슬람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근거들 외에는 많은 것들을 찾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혹시 것 때문에 이런 짐승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대단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도 모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정결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합당한 정결한 동물이라는 표현은 노아 홍수 때부터 나오죠.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부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도 하나님께 합당한 정결한 짐승 이런 표현들이 거기 나오죠. 그 암수 7상이 들어가죠. 다른 것들은 부정한 것들은 그냥 한 쌍씩 넣는데 제사를 위한 이 정결한 짐승은 7상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노아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들은 정결하냐? 이런 그들의 습성이 더럽다 이런 거 보면 양들도 정결한 짐승에 속하는 양들도 한번 보셨습니까? 상당히 지저분하죠. 깨끗하게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양들도 있겠지만 똥도 싸고 지저분합니다. 돼지랑 비교했을 때 양들은 깨끗하게 살고 돼지는 지저분하고, 양고기는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빨리 아니고 천천히 변하고, 돼지고기는 빨리 변해서 이런 것 같지 않죠? 왜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할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기준들이 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무거나 막 먹지 말아라.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것의 기준은 뭐죠?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 굽이 갈라져 있는, 소가 굽이 있죠? 말도 굽이 있죠? 어린이들도 굽이 뭔지 알죠? 그렇게 갈라져 있고 플러스 대새김질을 해야 된다. 소나 양들이나 이렇게 풀을 막 뜯어먹고는 가만히 앉아서는 계속 씹죠. 잘 관찰해 보셨습니까?
계속 씹습니다. 위가 여러 개 있어서 이것을 또 가져와서 막 씹어가지고 소화를 돕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이걸 색임질, 대색임질이라고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색임질을 하는 것, 이것은 정결한 것이다. 그 중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지가 대색임질하는 거 못 보셨죠? 돼지는 대색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토끼나 낙타도 대색임질을 하지만 그러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탈락, 정결하지 않다. 그래서 돼지고기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가 구약과 이런 것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예수님도 선지자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코란에서 하고 있는데 본질에 더 충실하려면 돼지고기만 아니라 이런 기준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다 빼고 돼지고기 하나만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에게 계율로 작용하고 있죠. 그 기준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왜 그것이 정결한 기준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물에 있는 것들에도 기준이 있죠. 정결한 물고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잡다한 것들을 즐기지만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래서 장어 같은 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들을 먹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도 정한 새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새들은 뒤에 나오지만 독수리, 솔개, 이런 수리 이런 것처럼 맹금류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것. 동물들 중에도 아까 그 기준에 다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사자고기, 호랑이고기 보셨나요? 즐기십니까? 맛있을까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금하는 이유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보면은 죽음과 생명을 해하는 그런 짐승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 같은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해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먹기에도 부정한 것 이렇게 크게 보면 나와 있죠. 초식 동물들이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색임질을 하고 이런 면에서 깨끗하다 이렇게 위생적으로가 아니라 선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하다, 정결하다, 먹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아무거나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규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 속에서 주어진 거룩한 백성이 정결한 것을 먹었다고 정결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정결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하게 액셉트 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져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진다, 몸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은 거룩한 자들에게는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되지만 정결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고 정결하게 구분된 것들을 먹어야만 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먹을 게 없어서 힘들게 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슬람이 할랄이라는 것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거룩한 자들에게 구분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요구하셨죠. 자, 그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들이 이 규정들이 신약에 와서 유대교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에서는 더 엄격해졌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이 세운 이 구약에서 나온 정결법 그 중에는 이런 식으로 동물의 종류 이 정도 나와 있지 손을 씻어야 된다거나
날마다 밖에 나갔다 와서 샤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발달했던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더 엄격하게 되고 더 스트릭트하게 되어져서 손 안 씻고 먹으면 정결하지 않아.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근데 암만 찾아봐도 그런 건 없거든요. 당시 관습으로 발전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 자기의 정결법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밖에서 손 씻고 먹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에서 얘기했던 특수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정결하다고 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깨트리시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 탐욕과 음란하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가서 배설되는 것이 사람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 함으로써 모든 음식이 괜찮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고린도라든지 로마서에서 모든 고기들은 그런 방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논란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아갔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됩니까? 런던에 가면 미트 마켓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모든 육류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의식을 치른 다음에 나와서 무슨 고기든지 우리가 슈퍼에서 사 먹으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거 먹어도 되나요? 안 될까요? 그런 논란이 실제로 2000년 전에 교회 내에서는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 원칙에 따라서 바울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꺼림칙한 거죠. 신에게 바쳐져서 이게 귀신이 붙은 거 아니야? 이 고기 먹어도 배한테 귀신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믿음이 적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믿음이 좋다고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따라서 마음으로는 양심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신앙 좋은 장로님 목사님이 드시니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이거 죄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죄가 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원칙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대표적인 것이 한국교회에서 술과 담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있어서 제가 어디 펍에 가서 막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같이 막 들이키고 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거 죄 짓는 건데 목사님이 맥주를 저렇게 즐기시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속으로는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담배 피우는 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술과 담배는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기르는 표준이 되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선교 초기의 역사적인 한국이 술과 담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강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들이 금하면서 시작된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술을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마음껏 술을 마셔라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결론은 여기 나와 있죠. 아디아포라에 해당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믿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에게 술 먹는 건 죄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먹으면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죄짓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면 먹지 않겠다. 그러나 지인들과 함께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음식물로서 음료로서 기분 좋게 마실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른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면 성찬식도 하지 말아야 되죠.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주스만 마셔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술과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지만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절하면서 먹을 수 저런 상황에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14장에 있는 유대인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정한 짐승들과 어떤 구별된 어떤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 이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니까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됩니까? 뭐든지 괜찮죠?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가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원칙은 이 구약의 음식 규정, 정결에 관한 음식 규정에서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시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쓴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욕망의 정점에 이르는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고 이 책에 보면 얘기하고 돈에 관해서, 또 성에 관해서, 또 권력, 파워, 힘에 관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인데 인간 삶 속에서 타락과 함께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어떤 중요한 영역으로서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영성적인 스피리추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다. 여러분 돈에 관해서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무 돈이나 막 주는 대로 주워 먹으면 됩니까? 어떤 기준이죠? 그 돈에 관해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부분이죠.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내 것이 아닌데 마음으로부터 탐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끊어야 될 기준이겠습니다. 또 주어야 될 자들에게 주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이런 로마서의 중요한 규칙이죠.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주어야 되는 것은 주어야 되죠. 몇 주 전에 우리 남성셀에서 남성순에서 주차하고 교통신호 딱지 이런 거 떼가지고 속 아픈 벌금을 낸 얘기들을 쭉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고통을 그렇지만 이 제도상 그렇죠? 빨리 14일 내내 안 내면 2배 원래가 내야 되기 빨리 내는 게 좋죠. 이렇게 줄 자에게 줘야 되는 것, 세금을 탈세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기준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기회가 준다고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좋다고 막 받아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들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이 있고 시련과 연단이 있죠. 저도 자유롭지 않겠죠. 저도 그때 만나지 못했는데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는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주중에는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오후 몇 시까지. 그런데 제가 잠깐 되고 집에 가서 여행을 가기 위한 짐을 좀 1분도 안 걸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창문도 다 내리고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누가 와가지고 이미 끊었어. 그래서 붙이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죠.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차가 다 열려있고 이게 주차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그러나 엄격한 규정상은 제가 잘못한 게 맞고 딱지 끊으면 맞는 건데, 그 인도계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요즘 어려우니까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도 됐을 걸 굳이 서가지고 딱지를 끊고 보면 이게 주차 길리하는 게 아니라 금방 나올 줄 알면서 없는 사이에 빨리 끊는 그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그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경험했죠. 네. 그런 것들도 제 속에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양심으로 맞지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 마음과 욕심 어떻게 보면 피하고자 하고 감시가 없을 때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탐심과 욕심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필이면 그렇게 드러내셔가지고 저를 연단하게 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재수 좋았어.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기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기준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 간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죠. 이혼 이야기야, 혼전, 순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혼전, 순결도 성경에 엄격하게 금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미래의 배우자와의 진정한 사랑과 순결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절제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 가면은 드라마만 영화만 열면 얼마나 많은 것들 괜찮다, 자유다, 즐겨라, 누려라 이렇게 하는 기준들이 희미해졌고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륜 이런 거 따라가면 행복해 보이지, 불륜도 사랑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비가 막 새는 것처럼 가정이라고 있는데, 부모가,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온전한 결속을 이루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고통받고 파괴적인 것이 다음 세대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가든지 기준을 가지고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진정한 복과 충만함들을 누려가는 것, 이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고 내가 보스고 오토리티가 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마구 하는 것은 탐욕이고 욕심,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고, 저에게도 저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의 어떤 방향들. 근데 오늘 제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문제여서 바울이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바울도 약간의 다혈질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바다 건너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세게 아무리 사도가 권위 있고 옳고 이래도 해도 안 듣죠.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서 안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또 약속을 안 지킨다, 지도자가 오기로 해놓고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주관하고 이게 옳으니까 밀어붙이고 이게 맞으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lord it over them 주관하는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권위가 있고 권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고 왕권 신수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왕의 권한은 신에게 받았다. 이걸 가지고 마구 주관하는 것은 그 방식과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 맞죠. 사람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고 세워주려는 것이 이 권력, authority, 권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된다. 그래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도 섬김이어야 되고 태도도 그런 겸손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목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뭐 이렇게 싸우게 되면 또 여러 한국 교회들이 경험했던 교회 분란과 그런 것들이 되어지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저도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그런 태도가 보이면 가차없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된 의미의 섬김의 권위를 가진 그런 지도력을 갖춘 그래서 하나 되는 주님만이 주님 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심해야 되겠고 서로 연단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에 정결함을 지켜나갈 때 거룩한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빛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지더라도 비춰지게 하는 그런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실 거죠? 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